2022년 4월 3일 3부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성도들 영과 육이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으로 베세메스로 갈 때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와중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6장에 다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게 되는 장면인데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빼앗아갔던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서 방치해 두다가 일어난 사건을 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동상 옆에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방치하고 다곤 옆에 그냥 두게 됩니다. 놔두었는데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둔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다곤보다 못하다는 의미를 그들은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감히 비교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얕잡아 보고 그들의 우상 옆에다가 전시용으로 내버려 두게 된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다곤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고 마치 여호와께 절이라도 하듯이 자꾸 다곤상이 엎어집니다. 급기야는 다곤상의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몸뚱이가 나뒹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5장에 보면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곤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독종이 생겨나게 됩니다. 연병 말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이 전염병 때문에 3년 가까이 지금 3년째 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 연병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기회, 돌아가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연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이 연병이 생겨나서 아스돗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웃도 죽고 친구도 죽고 점점 죽어나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게 된 이후 모두가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기니까 이들이 두려워 어찌할 줄 몰라서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방백들을 모읍니다. 지도자를 모읍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됐는지 회의 좀 해봐라. 의견 좀 내봐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들을 모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면 좋겠냐? 방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기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가드로 가게 됐다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에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 궤를 돌려보내자. 가부하시오. 예,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전리품, 빼앗아 온 전리품, 이것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승리가 아님을 고백하는 이런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자존심을 먹칠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며칠이면 전쟁이 끝날 줄로 알고 시도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단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죽어가면서도 막아냅니다.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군인이 15,000여 명 죽었다는 거예요. 보도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발을 못 빼고 물러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것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자신들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다. 진리가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다가 내가 죽게 됐단 말이죠. 연병에 걸려 죽거나 어떻게 됐든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무서운 것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얼마 동안 머무르게 됐습니까?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얼마? 7달. 7달 동안에 블레셋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막 넘어지고 부러지고 내등물고 연병이 와서 막 죽어나가고 말이죠. 7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주요 도시를 마치 차례대로 삭설이 하듯이 징벌을 내리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심어준 게 뭐냐?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7달은 한편으로 말하면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7달이 무슨 달입니까? 7달 어떤 달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온 7달 동안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다는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독한 재앙, 이 재앙을 지옥같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적 주권을 뼛속까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행한 태도가 뭐냐? 5장 1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이 죽음이 앞에 오는 거예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안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출애굽시켜라. 바로가 출애굽시키겠다. 그런데 출애굽시키겠다 해놓고 출애굽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돼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하십니까? 사탄이 했습니까? 마귀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보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사건이에요. 아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하여서 모세를 부릅니다. 당신들 다 출애굽하시라고. 사람만 출애굽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 먹이는 짐승, 소나 양이나 모든 거 다 가지고 가시오. 당신들 재산까지 다 가지고 가시라고. 이 모습같이 오늘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젖 먹이는 소, 새끼 둔 소 이 말입니다.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마구간에 가두고 집에 가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올 때는 자기들이 빼앗아 와놓고 돌려보낼 때는 짐승을 이용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암소가 시작. 너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울면서 끝까지 진행형입니다. 울면서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여러분, 여기에 두 암소가 울며 갔다. 왜 울며 갔느냐?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유는 겨울에 소를 잘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봄날쯤 이때쯤 되면 이제 덜로 끌고 가잖아요. 덜로 가서 이제 멍에 메고 일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중하게 하고 이래서 일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 매보지 않은 소, 이 멍에를 안 매봤으니까 어떻게 매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고통이 암소에게 있은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젖 나는 소 2마리니까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울타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도 뭐 혹시 과거에 농촌 생활하시면서 소를 키워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제 겨울에 잘 소를 먹여가지고 새끼를 놓습니다. 이 송아지가 나면 이 송아지는 어미가 덜에 가서 일할 때 같이 따라가요. 멍에를 메고 고랑을 파면 옆에서 같이 갑니다. 모성애가 강한 짐승 중에 하나가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 젖 먹이는 송아지를 떼놓고 가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이 나자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패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게 되고 가지고 갔던 법궤를 빼앗기는 이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의 착각입니다. 어떻게 착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신보다 우리가 강하다. 하나님의 신은 죽었고 우리가 이겼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강해서 이긴 것으로 알고 법궤를 다곤 신 앞에 절하라고 가다 놓은 거예요. 다음 날 신전에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다곤 신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런 이상한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거기다가 연병이 막 생겨나요. 전염병이 악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형제가 죽고 이웃이 죽고 막 죽어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온통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노?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가 온 날로부터 재앙이 왔으니 법궤를 돌려보내자 해서 돌려보낼 수단을, 그 방법을 전나는 암소 2마리,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 2마리를 데려와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교한지, 여러분, 사탄이 한번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강교한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신 법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우연일 것이다. 그래서 멍에 매보지 않고 젖대지 않는 소를 가지고 와서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아마 이 소 2마리가 분명히 목적지에 못 갈 거야. 가다가 뛰쳐 막 이 괴가 뭐 넘어지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가다가 새끼를 찾아가거나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것을 예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2마리 소는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울면서 대로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마귀 사단은 요래하면 넘어질 거야. 요거 하면 분명히 쓰러질 거야. 여러분, 나는 지금 시험이 없습니까? 그 시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안도합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시험해 올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가정에, 건강에, 물질에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 올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못 가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것이고, 만약에 간다면, 목적지까지 도달한다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연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기 싫은 것, 가기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눈물과 아픔과 울음이 터져 나오지만 이 소는 그래도, 이 2마리의 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대로로 쭉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던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세메스까지 도착해서 법궤를 옮겨놓고는 마지막 번제물로 자신을 다 드리고 일생을 마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하나님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법궤가 법궤로서의 권위가 있게 된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게 됐고 블레셋마저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베세메스로 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느냐? 베세메스로 갈 때 대로로 갔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세메스로 갈 때 대로로 가야 합니다. 베세메스로 갈 때 어떻게 갔다고요? 대로로 갔다는 말이에요. 대로로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똑바로 새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꼬부랑길도 있고 내 가고 싶은 길도 있고 그래도 대로로 갔습니다. 이 말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 지금 20대 대통령을 선출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지금 20대 대통령이 초심, 첫 마음 그렇게 온유를 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로로 가시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까? 런던에 캔터벨리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서 평생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 왔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을 잘 맞추어서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어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신의 시계를 니콜라이 종소리에 맞출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다하면서 키운 두 아들, 한 아들은 캠브리지, 한 아들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이만하고 아버지 연세도 됐으니까 교회 일을 그만두시고 남은 생에 편히 좀 쉬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니콜라이는 단호하게 단절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가 67세까지 종을 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임종하려던 니콜라이 집사님이 뻘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종탑 쪽으로 갑니다. 종을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면서 그의 가족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 죽은 그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모두 다 애도하게 이르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흥주점에도 문을 열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이 런던, 자연스럽게 런던 공휴일이 됐습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이 사람에게 종을 치던 그가 죽은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경제학자, 지도자, 정치학자, 성직자,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황실의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느 누가 봐도 하찮은 일로 보이는 교회 종치는 일을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죽음 앞에까지 그 사명을 다했던 니콜라이. 여러분, 하찮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일이 있다면 오늘의 니콜라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똑바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가는데 나도 가야지 걸음지고 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가면 돼요. 성경이 가라고 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믿으라고 한 대로 믿으면 됩니다. 교회는 변칙, 테크닉, 말, 선동,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거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때 대로로 가야 하는 소처럼 모든 것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쪽에서 그리고 상대방의 쪽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서부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세메스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첫 번째는 대로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베세메스로 울면서 갔듯이 힘들고 괴로워도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세메스로 울면서 갔듯이 힘들고 괴로워도 가야 합니다. 예, 우리가 가는 길은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에요. 베세메스로 갈 때 소가 어떻게 갔어요? 울면서 갔듯이 우리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소가 울면서 갔듯이 우리 역시 힘들고 괴로워도 그거 다 짊어지고 이겨내고 성도다웁게 가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세상 하는 방법, 사람의 수단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멍해 때문인지 새끼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는 가서는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가졌기에 울면서 짐승이지만 울면서 갔습니다. 울면서라도 가겠다는 것은 싫지만 가는 것이고 힘들지만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 만큼 힘들고 속 상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400장에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2절 같이 불러봅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언제 풍파가 불어올지, 시험이 언제 어디에서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가기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할 때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중에 평생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가기 싫은 곳도 가야 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이 가라는 대로로 갈 때 어떻게 울면서라도 짊어지고 이고 책임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없는 곳이지만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웃을 수 없는 곳이지만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해하면서 반응이 더딜지라도, 심지어는 기대했던 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두암소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세메스로 갈 때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대로로 가자. 울면서 갔듯이, 두암소가 울면서 갔듯이 힘들고 괴로워도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베세메스 도착하여 번제물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까지, 종착역까지, 개인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지구의 종착역이 다다를 때까지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모든 것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직장인, 교회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메워주신 이 짐 끝까지 메고 가겠습니다. 번제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주고, 번제는커녕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야 아니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과 형제, 부모, 자식 함께 신앙생활 교우 중에도 그렇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가 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빼앗아 왔어. 빼앗아 왔다가 다곤 신전 앞에, 다곤 신상 앞에 뒀다가 자기들이 화를 당했어. 누가 빼앗아 왔어요? 블레셋이 빼앗아 왔습니다. 그 인간들이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왜 돌려보낼 때는 말 못하는 짐승을 끌어왔습니까? 왜 짐승에게 의지합니까? 아마 이 소들이 말할 수 있다면 네가 나쁜 짓 해놓고 왜 내인데 맡겨?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왜 죄 없는 우리에게 맡기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로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를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고,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하실 때 법궤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궤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빼앗겼다가 얼마 만에 돌아왔습니까? 7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도의 자세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법궤 구경하자, 구경거리로 삼은 거예요.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하나님이 치심에 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과 그분의 언약궤를 경외하며 예배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는커녕 오히려 구경거리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 구경하십니까? 혹시 뭐 여기 구경할 게 많습니까? 뭘 구경하십니까?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잘하나 구경하자. 듣기 위해 오셨습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성도들 중에 세상에 일주일 지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다가 교회 오면 목사님 설교를 좀 위로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내가 위로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법궤를 구경거리로 삼은 거예요. 흥미거리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지금 이 베셈에서 돌아와서 법궤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이방 사람이 예배를 생각하는 거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를 생각하는 동일하다면 그게 예배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3자로 내가 지금 찬송 부르고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지켜보세요. 몇 점짜리 됩니까? 그 예배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세메스로 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느냐? 첫째는 베세메스로 갈 때 대로로 가자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갈 때 어떻게 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 울면서라도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베세메스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주고 내가 번제물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진정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산제사를 드리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교회 왜 소리가 큽니까? 왜 인간 소리가 그렇게 큽니까? 인간이 살아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서부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베세메스로 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